로마 제국의 휴양지, 최고의 휴양지가 어디였는지 아시는가요? 폼페이라고 들어보셨죠? 폼페이. 폼페이가 로마 사람들 이제 좀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휴양지였는데 오늘날로 하면 어디를 말해야 될까요? 좋은 이런 휴양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석이라고 부르는데 79년, 그러니까 100년도 아직 안 된 상태죠. 79년 8월 24일에 화산이 터졌죠.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하루 만에 망했어요. 그 도시가 하루 만에 이게 흘러내려와가지고 그 화산재가 이제 흘러내려왔는데 그거하고 유독가스 때문에 숨을 못 쉬거나 이제 그 재에 묻혀서 죽었는데 4m로 쌓였다 그랬죠. 4m. 4m로 쫙 도시가 덮였고 2,000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예,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드러나서 영화도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곳에 가면 이제 기념관이 있어요. 폼페이 그 화산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저런 이제 그때 사람이 죽잖아요.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죽으면은 안에는 이렇게 뭐 문제가 되겠지만 밖에 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화산재 파묻 저게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죽거나 뭐 이렇게 죽거나 그러니까 죽는 모양으로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이제 뒤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보면 유골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썩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방에 이제 있는데 그걸 잘 모아가고 좀 추스려서 괜찮은 이제 것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발견되는지를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VL1742 폼페이 이렇게 돼가지고 victims 5 to 35, 37, 53 이렇게 돼 있고 2018년에 발견된 거예요. 요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집하고 이제 그 대표적인 집 중에 하나예요. 부유한 집. 저기 오른쪽 아래 좀 잘 안 보이시지만 저게 이제 카사 델 파우노라고 부르는 그런 큰 집이에요. 대저택인데 저런 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나온 건데요. 어, 황금 팔찌의 집이라고 있어요.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거 황금 팔찌의 집, 거기 나오는 것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사 델 파우노라고 하는 집인데, 요 두 곳에서 희한한 이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이게 죽어 있는데, 이런데 팔찌가 막 이만한 팔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데. 저기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그건데 잘 안 보이시지만, 확인은 잘 안 되는데 이게 그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뒤에다가 그 백을 하나 들고 가는데 이게 무거워갖고 못 되어가 죽은 건데 그게 이제 다 금이에요 이런데 그래서 돈, 금 뭐 이런 거 보통 이제 금화 같은 건데 그 자루 들고 가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원래는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갈 때 이걸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엄청나가지고 막 이만한 거 지고 가다가 뛰지도 못해갖고 죽은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을 붙잡고 죽은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요 특별히 두 곳에 발견되는데 이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뛰었겠죠. 근데 뛰지 못하고 가스에 죽거나 가스 아니면은 화산재 묻혀갖고 저렇게 죽은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한심한 그런 형국이죠.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이제 거기 가서 저걸 보면서 전시하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 따라가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걸 느끼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런 걸 알려줘요. 이런 사건들이. 이런 건 뭐 너무 많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것은 세상에서 발견되는 지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한 참된 진리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데 잠깐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주 재미있게 쓰여 있어요. 잘 보면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먼저 재물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유익함이 없다. 아까 저하고 똑같죠. 근데 진노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죽음이에요. 그 바로 아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까.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날 또는 죽음.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런 저런 사건 같은 죽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중에 어떠한 거든지 우리가 세상을 끝내는 어떤 그런 순간을 말해요. 그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원래 히브리어는 공의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고 써야지 맞아요. 더 우리가 와닿아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움은 죽음에서 건져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재물, 돈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용지물이지만 의로움을 갖고 있다면 산다. 그런 말. 5절에는 또 한 번 이제 대조가 나오는데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도 공의는 의로움이에요. 다 같은 단어예요.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란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말이겠죠. 그런 자가 갖고 있는 의로움은 자기의 길을 곱게 만들어요. 근데 악한 자, 반대편에 있는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인해 넘어져요. 똑바로 가지 못하고 넘어진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의로움과 악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고, 6절도 그래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정직한 자의 의로움은 자기를 건지는데,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힌다. 악한 자는 망하고, 올바른, 특별히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는 산다. 그렇죠? 그 같은 말을 계속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이제 좀 강조해요. 이제 이게 거의 클라이막스인데, 뭐냐면, 악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제 원래 여기서 이 불의의 소망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면은, 부가 갖고 있는 기대다, 이런 말이에요. 부. 아까 저 4절에서 언급된 그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는데 돈 문제, 재물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불의의 소망이 아니고 원래는 부가 갖고 있는 기대예요. 부가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가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산다. 내가 화산재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뛰는 거예요. 붙잡고 막 질질 끌면서 그러다 묻혀 죽은 거죠. 이렇게 그런 형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갖고 우리가 줄 것이라고 여기는 그 기대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 7절은 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악인이 걷는 걸음에 대한 문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원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지혜가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어 보이는 형태로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한 문제, 지혜가 없는 자의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다시 비교로 갑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아까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악한 자, 의롭지 않은 자는 자기 길로 간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저기 있죠? 환난, 저기로 간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데 악인은 그 환난의 길로 대신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오늘 악한 자와 의로운 자, 그리고 생명과 죽음, 또 의로움과 악, 그리고 재물과 의로움, 이것이 계속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어떤 길이 맞겠느냐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잠언에서 본다면 참으로 지혜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겠냐 하는 말씀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반대편에서 재물과 악과 그리고 잘못된 길에 대한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 안 되고 반대의 걸음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의롭게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저희가 성경 안에서는 발견되고 다 머릿속에 답이 있으시잖아요.
그 답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잠깐 보시면 한 절인데 굉장히 길고 복음을 다 담아놨죠. 이제 제가 읽을 텐데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길어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으시죠?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의로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내지는 의로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잠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의로워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여기에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없지만. 근데 본문 안에 이제 저희가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답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답을 저희가 갈라디아에서 찾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본문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오래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잠언을 읽으면은 지혜를 얻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얻어요? 그러면 잘 사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만 이야기해요. 항상.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이고 마지막에 생명으로 갈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내용에 정말 지혜롭다면, 당신이 정말 지혜롭다면 의로움을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던 답을 다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에 얼마만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정도가 있기 때문에 디그리라고 그러죠. 얼만큼 내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혜롭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면 안 되고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항상 끝까지 있는데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메저링하니까 잘 주장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거기에 뭐 의로움을 찾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살피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방탕하게 가지 않고요. 반대로 가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쪽으로 가지. 그 사실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무렇게나 살지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래서 의롭게 되었는지, 그래서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저희가 확신하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을 때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기도의 힘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내용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 속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잘 분별할 때 오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 자리에
저렇게 서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정직하고 힘있게 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감 없이 아뢰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힘있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여기 계신 분들과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